오늘은 새하늘교회가 창립된 지 37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리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산동에 1982년에 세우시고 2000년에 새하늘교회라는 이름으로 일산으로 옮기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요셉은 자신은 행복했지만 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삶을 살게 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요셉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았어요. 그리고 목숨만 부지한 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게 되고 애굽에 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되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요셉은 자신은 행복하지만 남은 불행한 그러한 불행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잃고 노예가 된 이 요셉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돼요. 자기 자신이 구원받고 형통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형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존재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참 여기에는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더해지면, 모든 것이 풍부해지면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이 세상은 말해요.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우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함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누리는 형통함을 누릴 수 없도록, 형통함을 나눠줄 수 없도록 이 사단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그 사단의 도구가 누굴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은 보디발의 아내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이 방법이 그리스도의 성결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입니다.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맨몸으로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리고 노예가 돼서 팔려나갔어요. 근데 그 팔려나간 집에서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걸리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죠. 이 유혹만 적당히 해주면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디발이 주었지만 보디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 요셉은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선택해요. 적절히 내가 이것을 누리겠다라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결국 요셉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다 잃은 채 감옥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감옥에 내려간 요셉. 우리가 생각하는 저 맨 밑바닥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저 밑바닥은 다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요셉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맨몸으로 알몸으로 팔려나갈 때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요셉의 끝이다라고 밑바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밑바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밑바닥은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 여러분, 감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옥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감옥이에요. 감옥. 하나님이 말하는 감옥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가장 밑바닥입니다. 그것은 보디발의 집이 아니라 어디예요? 바로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밑바닥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밑바닥이 감옥이라는 거죠. 감옥에 있는 요셉을 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끝난 인생이야. 더 이상 당신의 미래는 없어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셉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이곳을 통해서 보여줄 거야 라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어디예요? 감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들이 건강할 때, 우리가 풍성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저 밑바닥 최적의 시간은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모세를 어느 때 사용하는 게 가장 아름다울까요? 어느 때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이때가 하나님이 사용할 가장 최적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요. 혈기도 왕성하고요, 능력도 있고요, 또 자신감도 있고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가장 좋지 않겠어요?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언제 사용하세요? 40년이 지난 후 80세에 사용하세요. 저 미디안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 40년.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이때 불러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할 가장 최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40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요, 저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그때를 하나님이 최적의 시간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끝을 외칠 때,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외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시작을 외치시는 거예요. 시작을 외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닥이라면 이제는 이전보다 하나님이 더 형통한 자료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너무 채우려고만 하지 마세요. 채우면요, 놓치는 것이 많아요. 놓치는 것이 많아요. 비우셔야 돼요. 비울 때 비로소 보이는 분이 계세요. 보이는 분이 계세요. 풍족할 때는요, 요셉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요,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는요, 누구를 봐요?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요셉은 자신만 행복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기쁨을 맛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형통함을 나눠주는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 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요셉이 바로와 만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봐야 돼요. 요셉이 어느 감옥에 갇혔을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흉악한 죄인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이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갇힌 감옥은 다른 감옥이에요. 자, 창세기 39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느 감옥에 갇혔는지 봅시다. 시작.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무슨 감옥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요셉을 가두었다는 거예요. 억울해요. 법적으로 아무 보호받을 권리가 노예에게는 없어요.
근데 요셉이 지금 어디에 갇히게 돼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어려움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회복을 위해 준비된 곳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요셉이 갇히게 됐어요. 그 감옥에 누구를 보내세요? 하나님이요, 이 바로의 두 관원장을 보내요. 어떤 일을 보내냐면 이 두 관원장이 바로를 화나게 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시고 그 감옥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로의 두 관원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두 관원장을 누가 수종 들게 해요? 요셉이 수종을 들게 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우연으로 보이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우연이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예정만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이 지금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우연일까요? 예? 절대로 여러분 우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앞에 지금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것도 우연일까요? 여러분의 뒤에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만 있을 뿐입니다. 새하늘교회가 일산에 2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20년 동안 또 성산동에서 홍제동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10여 년 동안 있는 것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에 20년 동안 왜 새하늘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 지역의 영적인 타락을 막게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하늘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이곳으로요? 여러분을 보냈잖아요. 여러분을 보냈잖아요. 여러분은 아까 우리 37년의 역사를 보았죠? 37년의 역사를 보니까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세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여러분이 집사로 장례받을 때 여러분 사진 있잖아요. 아까 기도하신 우리 최정솔 장로님이 장례받는 모습도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었던 그런 모습도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그곳을 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희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장소라는 거예요. 최고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에 있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죽음을 기다리는 구덩이든지 그것이 절망적인 감옥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장소가 무슨 장소로 변해요? 축복의 장소로 변한다는 거예요. 형통의 장소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우리는 37주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비슷해요, 여러분. 비슷해요. 하나는 노예 신분으로 있었고 하나는 죄인의 신분으로 더 깊은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요,
똑같은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볼까요?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부터 4절. 노예 신분으로 보디발에 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것이 노예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예요. 자, 그러면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을 때 한번 모습을 봅시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장소는 보디발의 집, 감옥.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무엇이 변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절망을 발견해요. 이제 끝이라고 얘기해요.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37주년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어떤 소문이 돌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 동기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선배 목사님, 후배 목사님도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대형교회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한 명이 서울에 있는 문정동에다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대형교회로 가더래요. 대형교회로 간대요. 그 교회 성도도 몇 명 없는데. 그러면서 이 동기 목사가 가슴을 치면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요. 제가 전교회 있을 때 전도하러 나가다가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도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어떤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전도지를 딱 봤더니 물어보더래요. 어느 교회이세요? 저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는 몇 명이나 모이세요? 5명 모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그러더래요. 이분을 딱, 이 목사님을 보더니,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먹고는 사세요. 교회 세는 어떻게 내세요? 여러분, 교회가 새 사람들은요, 교회를 걱정해요. 걱정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여러분 그래요. 교회를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하는 교회보다 교회 문을 닫는 교회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요.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는 교회보다 지어진 교회를 파는 교회가 훨씬 더 많아요. 지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저도 그때 전도돼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제 친구가 저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무슨 한마디 한지 아세요? 교회 가면 좋아. 이 한마디 했어요. 그때요, 저는요, 그 한마디 듣고 그래, 좋아? 갈게. 그래서 갔어요. 그때요, 주일학교,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하면요,
아이들이요, 교회 가면 좋아, 맛있는 거 줄게. 그러면 아이들 줄을 서서 같이 따라왔어요. 그런데요, 지금요, 먹을 것을 들고 초등학교 앞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집에 먹을 거 많아요. 사탕을 주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거 불량식품이에요. 몸에 안 좋아요. 우리 엄마가 먹지 말래요. 최근에는요, 전도를 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옆에 있는 부모님이 이 사람 신천지야. 그러니까 따라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전부임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으리라고 이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새하늘 교회에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로 보수적인 그러한 교단이 세 교단이 있어요. 합동 측, 고신 측, 합신. 우리가 있는 합신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발버둥치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여러분 늘 감사하세요. 이런 암울한 시기에 새하늘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있어요? 우리는 감옥에 있는 요셉의 모습과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세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첫째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세 번째는요,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 결과 어디에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감옥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을요, 가장 기뻐하세요. 풍요롭고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요셉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요셉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셨어요.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리고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을, 형통함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잃은 것처럼 여겨지죠? 우리가 비참한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 지점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앞으로 37년을 넘어서 38년, 39년, 40년 새하늘교회와 새하늘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까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새하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을 때 자신감이 생긴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을 때 무엇이 생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생기잖아요. 예? 그럴 때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을 섬기는 두 관원장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꾼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꿈을 알지를 못해요. 무지하다는 거죠.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고 그들이 지혜롭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상은요,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없어서 근심하고 있을 때 두 관원장에게 요셉이 말해요. 도대체 왜 근심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창세기 40장 8절이죠. 우리가 읽은 40장 8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 해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자신감이 이 감옥에 있는 요셉, 죄인, 노예, 아무것도 없는 이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요셉은 있어요. 요셉은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요,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요,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자신감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자신감이 있을까요? 돈에 대한 위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 여러분, 요셉의 자신감을 한번 볼까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슴이요 찌릿찌릿함을 느꼈어요. 이 구절을 느끼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요 계속 띄워주세요. 요 부분에서 보세요. 저는 가장 마음이 와닿은 부분이 뭔지 아세요? 내게라는 단어예요. 내게. 해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내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게라는 단어 안에 자신감이 안 느껴지세요? 여러분, 자신감이 느껴지잖아요. 자신감이 느껴져요. 당신들은 관원장이에요. 이 세상에 보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느 길을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말해요. 내게 말하세요. 내게 말하세요.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압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신감이잖아요. 내게 말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꿈을 꾼 관원장이 요셉에게 꿈의 내용을 말합니다. 꿈의 내용을 말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점을 치는 사람들은 어때요? 쌀을 탁 던져요. 그리고 나서 쌀을 이렇게 만져요. 어떤 사람은 카드를 쫙 펼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뭐를 또 사주,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요? 이걸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이걸 막 조합을 해요. 어떤 사람은 별자리를 봐요. 별자리를 막 찾아봐요. 요셉은요, 전혀요.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말해보세요. 내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나서요, 말해요. 그러면요, 바로 얘기해요.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요셉이 얻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주기 위해서 요셉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일날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생일이잖아요. 우리 교회 생일인데 저는 가장 먼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우리 부모님이 2010년 1월 11일 날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80세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바로 전 제 생일에 제가 우리 어머님에게 전화를 해서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전에는 어머님이 저한테 항상 먼저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날은 제 마지막 생일에는 어머니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님, 저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머님은
저에게 최고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해드리지 못한 것 많이 후회되시죠? 여러분이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릴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정말 많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교회라는 가장 좋은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여러분 감사하세요. 새하늘교회처럼 좋은 교회는 저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하늘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감사한 교회가 저는 새하늘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감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줄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하세요. 감사하세요. 섬기고 봉사하세요. 부모님에게 못한 것은요, 평생 후회로 남는데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하지 못한 것은요, 영원히 남는데요. 영원히 남는데요. 천국에 가서도 후회가 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라고 나에게 주셨는데 이것도 못하고 가서 예수님 죄송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감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이뤄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새하늘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주셨는데 하나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따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특별히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결성을 유지하는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자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하늘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성결성을 온전히 유지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타락을 막는 아버지 하나님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새하늘교회가 앞으로 38주년, 39주년, 40주년을 향해 달려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새하늘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아버지의 영적인 타락이 아버지 하나님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요셉이 신앙의 순수성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위해서 선택하고 성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해서 감옥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이곳이 너에게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새하늘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점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새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새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성결성을 유지하는 복된 새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38주년, 39주년, 40주년 달려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붙드는 요셉과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게 사용하셔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형통하심이 이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